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신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네.
지난달 16일 꼭 한 달 전인데요, 노회에서 목사 안수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를 섬긴 우리 신유선 목사가 그날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는데요, 목사 안수식이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노회에서 있는데, 그때 이렇게 참석할 때 되면 늘 제가 목사 안수 받던 그 때를 떠올리면서 그때 가졌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또 회복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게 목사 안수를 받을 무렵에 그 남서울교회를 섬기고 남서울은혜교회를 섬기셨던 홍정일 목사님이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늘 가슴속에 품고 잊을 수가 없는데요. CCC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다가 이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신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전날 이렇게 뒤척뒤척 잠을 잘 수가 없어 뒤척거리고 있는데, 평신도로 평생 목회자를 섬기며 사셨던 우리 홍정일 목사님의 아버님, 장로님 되신 아버님께서 아들을 찾아오셔서 그 밤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평생을 많은 목사님들 옆에서 목사님들을 잘 섬겨오셨던 그가 목사가 되는 아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목사가 되라. 내가 여러 목사님들을 옆에서 이렇게 섬기고 모시며 함께 살아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참 못하는 것 같더라. 마치 자신은 잘못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너는 꼭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할 줄 아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 그런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거나 분들 대접받는 데 익숙해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누군가를 향한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나누는 게 자꾸 놓쳐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그래서 본인이 목사 안수를 받으며 들었던 아버님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를 늘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이야기를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무렵 한 사석에서 듣고는 늘 그 이후에 저도 가슴에 늘 품게 됩니다.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실수를, 잘못을 교정할 수 없기에 그는 회복의 희망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감사를 감사로 또 고백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는 어떤 신앙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의 그 사람의 기본이 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언제나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감사를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감사하다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절은 성경에 등장하는 초막절 전통과 또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의 전통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통 중에 있었던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장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그 텐트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난 인생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청교도들이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원주민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구사일생 추수를 하게 되어져서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그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축제했던, 함께 감사의 잔치를 벌였던 그 감사의 모습에서부터 유래되어진 추수감사.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 때문에 내 삶에,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졌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도 그렇게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년에 한 번 감사하는 절기가 되었으니까 감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중심에
감사의 정신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일마다 품성 메시지를 제외하고는 1년 동안 로마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한 구절이 아니라 로마서 전체 속에서 담겨져 있는 감사의 정신, 감사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감사의 모델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감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에서 배우는 감사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감사는 신앙과 행복의 기본이 바로 감사입니다. 신앙, 믿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깊으냐 풍성하냐,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는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기본 가운데 하나도 역시 감사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일 수 있고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이 너무너무나 좋은 기쁜 소식일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복음이 절박하게 필요한 인간의 절박한 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 죄를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실존을 설명하는 것으로 로마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광을 잃어버린, 아니 이미 영적으로 죽은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임을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처절한 인간 실존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죄를 설명하는 문맥 속에서 죄의 본질, 죄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이 곧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앞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서 자기중심성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영접하는 것이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의 본질이 자기중심성이에요. 그 자기중심성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유태인들은 탈무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혓바닥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버릇이 되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특별히 자녀들을 가르칠 때 감사하다는 말이 아이에게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말도 가르치지 말라. 감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죄의 본질이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의 모습에 감사의 모습은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하나나 둘밖에 키우지 않고 대부분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다 보니까 아이들의 중심에 온통 자기중심성으로만 가득할 뿐이지 누군가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낯선 이야기가 되어버리죠. 감사를 모르는 아이들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제대로 갖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아이들일수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낮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 사회도 잃어버린 기본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기본 가운데 기본이 뭐냐? 감사의 정신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 참 믿음의 모델이 되는, 참 저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내가 본받고 싶고 나도 저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가까이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의 삶이 늘 감사가 가득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림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와 회한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 대한 끝없는 감사가 가득한 인생일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나 행복한 사람을 여러분 볼 수 있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며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세요. 나보다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닐 겁니다. 나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었기 때문이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 감사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행복한 인생의 밑바닥의 기본이 감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의 밑바닥에 있는 그 기본이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수도원 속에 들어가는 것, 특별히 과거의 중세의 수도원이나 이런 곳은 한 번 들어가면 평생 그 수도원 바깥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로 평생을 수도원에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죠. 거친 식사와 열악한 잠자리와 환경은 감옥이나 이 수도원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한 곳은 감옥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곳은 수도원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 가장 중심의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예요.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곳에서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후회가 있고 회한이 있어요. 그 속에 감사는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러나 수도원 속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을 그 거친 음색을 살며 험한 잠자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불 한 포기, 나무 한 송이, 나무 한 그루의 모습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냐? 감사예요. 행복의 가장 기본이 뭐냐? 감사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 이것이 자기중심성의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수준의 신앙인가요? 나는 오늘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되물으면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내 삶에 얼마나 감사가 살아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일 수 있습니다. 감사는 신앙과 삶의, 신앙과 행복의 가장 기본이 바로 감사입니다.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께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의 대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감사할 것이냐?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6장 17절 18절들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할 때 그 감사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에서 베풀어진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어두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죄의 셋은 사망이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한 구원의 문이 열려졌다는 사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구원의 문이 열려졌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분에게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그냥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것, 그렇게 한 번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그 은혜가 내 삶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내가 믿음을 갖게 됐고 주의 은혜를 알게 되어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육신은, 내 삶은 육신의 법을, 세상의 법을, 죄의 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에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삶을 끊임없이 죄와 어두움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순 덩어리 같은 내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위에 머물러 있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나를 향하신 그 사랑 때문에, 먼저 나를 용서하시고 먼저 나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끊임없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어두움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실패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실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고통하는 그 순간 주님의 은혜가 나를 그곳에서 건져내고 일으켜 세워주시기에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부터 부어지는 나의 구원의 은혜가 그날의 은혜로 끝나지 않고 오늘 내 삶 위에 머물러 있기에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여름에 전교인 수양에 오셔서 강사로 섬겨주셨던 다드림교회 김병희 목사님이 작년 가을쯤에 감사의 편지 하나를 써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을 후배들에게 보내는,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써놓은 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장 감사한 것이 있다. 영원히 감사할 제목을 갖고 있다. 난 아내가 많이 아프다. 식물인간으로 아내가 누운 지 9년 세월이 흘렀고 9년 전에 아내가 막내 통통이를 낳고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4년 정도 간병원하며 살던 어느 날 날씨가 쌀쌀해져 아내의 다리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전기 찜질기를 올려주었다. 그러나 찜질기가 불이 나서 다리를 태웠다. 화상의 강도가 너무 심해서 아내의 다리를 잃었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도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내가 찜질기를 올려준 사람이기에 아내가 입은 화상을 보면서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었다. 내가 왜 그날 그 찜질기를 올려줬을까? 왜 그날 잠을 잤을까? 왜 그날 나를 깨우지 않았을까라며 수없는 밤을 후회했다. 내가 내 자신의 실수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것도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통을 준 것이니까. 실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눈동자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누워져 있던 그날의 고통보다 결국 그거는 결국 내 실수는 아니었는데 오늘 내가 한 실수로 결국은 아내가 다리를 잃어야 될 때 그날 이후 자신의 내면의 이 정죄감과 이것이 더 고통스럽고 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 준비를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이 잡혀온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늠한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처럼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자신을 정죄하던 소리들이 다시 들려옵니다. 처가 쪽에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아내를 죽이려고 저런 짓을 했다고, 뇌경색을 걸린 아내가 싫어서 일부러 죽이려고 저렇게 했다라고 처제로부터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그 비난 속에 정말이지 죽이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과실이 있기에, 내가 한 실수와 잘못이 있기에 어찌하지 못하는 시간을 스스로 정죄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병년아, 너의 죄도 용서받았어, 너의 허물도 용서받았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입에서는 이런 고함이 터졌다. 당신이 나를 용서했는지는 몰라도 나는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난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는 왜 그날 찜질기를 올려줬을까? 왜 그날 잠을 잤을까? 왜 그날 나를 깨우지 않았을까라며 수없는 밤을 후회했다. 후회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증거란다. 내가 내 자신의 실수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것도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통을 준 것이니까 실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란다.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간 바리새인들이 될래? 아니면 끌려와서 도망도 못 가고 내 엎드려진 저 여자가 될래? 죄를 짓다가 끌려온 여자는 용서받았지만 돌을 들고 여자를 치려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거든. 병년아, 너 도망갈 수 없는 이 여자가 될래? 저 도망간 사람들이 될래? 죄를 깨닫고도 예수님 앞에서 도망가며 용서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죄를 짓고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용서를 받는다. 저 여자가 될래요? 저 여자가 될래요?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날을 회상합니다. 누구든지 아픔은 있단다. 그 아픔이 자신의 과실 때문이면 더욱 용서할 수 없지. 잘못된 자신의 선택에 가져온 아픔은 언제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지.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지. 난 가장 감사한 것이 이것이란다. 내 마음속에 있는 정죄하는 마음,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한다. 나를 향하여 용서의 손길을 무한히 보내주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단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한단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날에만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와 죄악과 어두움 속에도 여전히 그 용서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머물러 있기에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형제들,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일하시는 그분의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을 볼까요?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들 속에, 그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인지 골로새 교회든지 빌립보 교회는 그들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속에, 내 사랑하는 교회 속에, 내 사랑하는 형제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오늘 하늘아버지께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내 생에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곁에 있는 이들의 생애 속에서, 내 사랑하는 이들의 생애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황하던 내 자녀들의 인생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오늘도 감사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교우들의 인생 속에서 일하신, 그를 빚어가시고 그의 삶에 도움이 되셨던 우리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오늘도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그 사람 생애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아무리 묵상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는 것 같잖아요.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의 생애 속에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내 영의 눈이 열려서 볼 때 그것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소위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잘못하는 중요한 초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생애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내 곁에 머물러 그렇게 함께해 주었던 그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식탁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맛있는 식사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거로 끝내면 안 돼요.
오늘 내 앞에 이 식탁이 차려질 수 있도록 주방에서 수고하고 이것을 만들어준 분에게, 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직장에 나아가서 땀 때로는 자존심을 버려가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해내면서 오늘 내게 식사가, 이렇게 한 끼 식사가 올 수 있도록 내게 섬김의 통로가 되었던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식탁을 앞에 놓고 하나님에게만 감사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들에게도 오늘도 감사할 줄 아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16장 4절 읽습니다.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울 곁에 사역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너무너무 신실하게 바울을 섬겨준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바울을 위해 바울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자기 목이라도 내어줄 만큼 바울을 열심히 신실하게 동역자로, 보호자로 바울 옆을 사역했던 거예요. 바울은 아마 많은 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신실한 집사를, 신실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부부를 내 곁에 붙여주신 걸 인하여 하나님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사역에 이런 동역자를 허락하시고 이런 형제를 허락하신 거 하나님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늘 감사의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있어요.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이야기하면서 나와 온 교회가 그를 향하여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나 동시에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되었던 그 사람을 인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오늘도 감사할 줄 아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성민 씨가 쓴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없다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 6학년을 마친 아들이 캐나다로 유학을 가죠. 근데 여러 가지 자신은 이제 이민 수속하고 방송하던 거 정리할 일도, 그래서 아이를 먼저 보냅니다. 초등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먼저 보여서 아이가 6개월 동안 홈스테이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요. 전화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랬죠. 그러다 6개월 만에 이제 캐나다의 공항에 밴쿠버에 이제 딱 내렸어요. 아이가 이제 엄마가 온다니까 마중을 나왔죠. 아이가 엄마를 딱 보는 순간 아이의 첫 마디, 엄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표현 한마디 속에 지난 6개월 동안 이 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한테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남의 집살이 처음엔 얼마나 행복했겠어. 엄마 아빠 떠나서 혼자 캐나다에 사는 거 그거 열흘을 못 가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눈칫밥을 먹어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엄마를 딱 보자마자 엄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들을 가끔 이렇게 몇 달씩 좀 보내야 애들이 집에 와서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며 내게 생명 주시고 사명 주시고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나를 10달 동안 품고 생명을 걸고 사선을 넘어서 나를 최선의 수고를 다해서 출산해야 했던 내 부모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오늘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죠. 동시에 오늘 교회 가운데 땀과 눈물로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을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그 구원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셨고 내 곁에 붙이셨고 함께하게 하셨던, 내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셨고 나의 변화의 통로가 되어주었던 오늘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기록하셨던 그 블레싱 네임을 적었던 카드 뒷장을 한번 펴보세요. 뒷장을 보시면 땡스기빙이라고 되어 있고 그 직사각형 모양의 빈칸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시 펜을 드시고
여러분 감사해야 될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참 그 사람에게 내가 감사한다. 그 사람 이름을 한번 거기다 적어보세요. 떠오르는 내가 오늘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그 사람을 적어보세요.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감사한다는 감사의 내용은 기록하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 누구?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오늘은 특별히 내가 감사하고 싶은 사람을 한번 적어보세요. 옆에 사람 슬쩍 보면서 내 이름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감시하지 마시고 자기 카드에 보세요. 내 안에 감사한 사람이 누가 있나 한번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 잠깐 동안 한번 써보세요. 전혀 떠오르는 사람이 없이 아주 머리가 하얘지시나요? 아무도 안 떠오르고? 그러면 그냥 제 이름 쓰세요. 뭐라도 써야 될 거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내가 진짜 감사하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쓸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떠오르는 사람, 스쳐가는 사람들이 여러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곁에 함께 앉아있어 주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그곳에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감사하고 싶은 사람, 아니 감사해야 되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가르쳐주는 감사의 마음, 감사는 신앙과 행복의 기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에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를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합니다. 감사를 마음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감사를 생각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말로 표현하세요. 때로는 글로 표현하세요. 때로는 작은 나눔과 섬김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합니다. 로마서 1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말씀에 좀 더 그 구체적인 의미들은 나중에 14장을 다룰 때 더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단순하게 보면 이것입니다. 내가 먹을 때도 감사함으로, 내가 먹지 않는 것도 감사함으로, 먹는 것도 감사의 표현이고 먹지 않음도 감사의 표현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감사를 작은 섬김으로, 사랑으로, 특별히 말로, 글로 감사를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항에서 한 아이가 불안해하면서 막 좀 이렇게 어수선하게 불안정한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 여행이라는 신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과자를 그 아이에게 나눠주면서 그 아이에게 주면서 그 아이를 진정시킵니다. 그 아이 옆에 서 있던 엄마가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지, 감사하다고 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디에선가 본 아이처럼 감사하다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채로 그 과자에만 꽂혀서 붙들고 있습니다. 엄마가 계속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좀 난처해지는 상황이 된 것 같으니까 그 여행자가 말합니다. 꼭 그렇게 감사하다가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냥 아이 주워서 아이 진정시키라고, 불안하게 좀 가라앉으면 좋겠다고. 아이의 엄마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감사의 말을 배운다면 지금보다 더 훌륭하게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공손하게 대답하고는 아이에게 계속해서 감사를 가르칩니다. 그 엄마의 마음속에 내 아이가 감사를 말할 줄 아이가 된다면 이 아이의 인생이 지금의 모습보다, 이 아이의 인생이 이 아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그 기대가, 그 확신이 있어서 아이에게 끊임없이 감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감사는 말로 때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감사를 글로 쓰면 훨씬 더 풍성해져요.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내용들이. 감사를 때로 글로 써보세요. 그리고 감사를 작은 정성을,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로, 작은 드림으로, 나눔으로 그 감사를 끊임없이 표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 때 아주 탁월한 신앙인으로 존경받았던
일본 사회에서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지칭되어지는 이시주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과 얽힌 이런 일화토막을 소개합니다. 어느 날 한 맹인이 소경이 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이시선 선생을 찾아와 자신의 우울증을 호소하면서 어떻게 하면 밝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비결을 묻습니다. 이시선 선생이 그에게 묻습니다. 점자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니요, 저는 잘 읽지 못하는데요. 아마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안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성경을 읽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저는 읽지 못합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그러면 안마를 할 줄 아느냐? 예, 할 줄 압니다. 교회는 나가느냐? 묻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1조는 드리느냐? 묻습니다. 아니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내가 해봤으면 좋겠다. 하나는 안마들에서 얻은 수익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먼저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 11조를 또 하나 떼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보다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누군가에게 감사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맹인은 좀 무슨 특별한 좀 비밀스러운 뭔가를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무슨 저런 이야기를 하나, 그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되돌아갑니다. 한 달여가 지난 어느 날 그가 이시인 선생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일생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행복감과 기쁨이 제 마음에 넘쳐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안마 보는 분이 안마를 해서 얻는 수입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 10의 1을 먼저 떼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중에 또 다른 10의 1을 떼어서 내 곁에 감사한 사람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하니까 그의 내면 속에 헤아릴 수 없는 행복의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가 신앙과 행복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오늘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얼마나 나는 감사를 고백하고 나누고 감사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나요? 감사가 신앙과 행복의 기본입니다. 이 감사를 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온 교회가 이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